지인에게서 클래식 음악 몇 곡을 추천받았습니다. 이걸 들으면 참 좋다. 그러나 다른 음악들은 제가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못하고 또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노래가 바로 음악이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이 참 나는 듣기가 어렵다. 참 좋기는 한데 길기도 하고 일반적인 노래는 한 3, 4분이면 끝나는데 이거는 20분, 30분 그리고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그분께서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는 곡 제목을 읽는 법, 곡의 구성 방식, 몇 년도에 작곡이 되었고 누가 작곡을 했으며 그 작곡을 할 때의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의 행진 같은 곡은 당시에 나폴레옹이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작곡의 배경들, 시대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야 클래식 음악은 그 조금 더 깊은 클래식 음악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음악도 그냥 노래 부르고 듣는 것이지 해설자가 있는 음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여러분 TV에서 보셨습니까? 열린 음악회 또 무슨 그 교육방송에서 하는 그런 클래식 음악회 이런 거 보셨습니까? 보면 해설자가 있어요 앞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곡은 작곡은 누가 했고 몇 년도에 작곡했고 이 곡에 대해서 쭉 하고 이것은 무슨 뭐 다장조다 바장조다 그 다음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해설자가 쫙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들어가잖아요. 세상의 다른 음악은 해설을 안 합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은 해설을 하는 거죠. 왜요? 알아야 그 음악의 깊이를 더 깊이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다시 들으니까 이전보다 음악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더 깊이가 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배우고 알아야 할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나를 선포자로 사도로 그리고 제자로 세워주셨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신앙생활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처음이자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가장
자신에게 최대의 사명이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안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벌밖에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형벌만 기다리던 나,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나, 지옥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던 나를 이제는 천국 백성, 구원 백성 삼아주셔서 하늘나라를 나의 땅으로 삼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겐 슬픈 소식만 있었는데 이제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만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되고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육은 지금 성경학교 하고 있는 저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만 하는 게 교육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교육은,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이 기독교 교육이 끝까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은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는 그 교육의 과정들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더 견고하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은 교양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신수련이 아닙니다. 예절을 가리키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복음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통해 신앙생활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의 가르침과 배움의 중심에 있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배워나가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더 견고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잠깐만 한번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의 삶에서 이 복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이 복음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독교 교육은 어릴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육받는 자다. 어떤 것을요?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독교 교육을 이루어 나가는 풍성한 신앙 공동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가르치고 배워감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원교회 복된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며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붙잡아야 할 복음,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복음, 놓지 말아야 될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우리는 본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작게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있고, 그리고 많게는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율법들이 666개의 항이 있습니다. 666개의 항이 있습니다. 660항인가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켜야 될 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지켜야지만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고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고 그것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형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는 구약 성경에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저주는 두 번째는 뭐냐?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 전염병이 오는 거죠. 코로나도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것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빠른 전염력을, 감염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 전염병이죠. 세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는 것, 이 저주는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오늘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지구 인구의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지구의 모든 자원과 재산의 89%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세계 최대의 거부 1위부터 8위까지의 재산과, 그리고 저기 어렵게 사는 말 그대로 빈민이나 난민이나 저소득 등 36억 명의 재산과 8명의 재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36명의 재산을 다 합쳐도 8명의 재산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 쓰레기를 버릴까?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을까? 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한쪽에서는 그 음식 찌꺼기, 음식 쓰레기조차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 5천만 명이라는 사실. 자, 이렇게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이 세 가지가 율법으로 인하여 오는 저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죽는다는 것이죠. 전쟁이 벌어지면 죽습니다. 전염병이 오면 죽습니다. 기근, 먹지 못하고 굶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한 인간의 마지막 최후는 죽음이고, 그리고 이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해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될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배고프고 전염병이고 결국은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받을 저주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 생명이 끝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암 말기라서, 오늘 밤에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 누군가가 대신 희생함으로 내가 생명을 15년, 20년 연장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사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믿게 될 때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저주받은 삶,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한숨만 쉬는 좌절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될 거야. 구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날마다 축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복음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성금요일 날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천만 원짜리 명품 세단이 앞에 딱 있습니다.
보니까는요 타이어도요 21인치 타이어, 이 휠도 크고요. 온갖 첨단 장치가 다 돼 있어서 말만 하면은요 막 라이트가 켜지고요, TV가 막 켜지고 전화가 막 켜지고, 앞에 디스플레이는 한 14인치가 돼가지고요 참 모든 정보가 다 앞에 유리에서는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꼭 내비게이션을 안 쳐다봐도 유리에서 막 신호나고, 너무 피곤한데 손을 놓으면은요 여러분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지가 알아서 운전하고 잠자면서 가고요. 세상에 이런 좋은 차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엔진입니다. 엔진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최첨단 장치로 여러분 꾸며놨다 하더라도 그 차는 여러분 1m도 앞을 갈 수가 없어요. 으리으리하기만 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신앙생활의 심장과 엔진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이 되어야 되고 엔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빠져버렸어요. 오늘 신앙생활함으로, 교회 나옴으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격가지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시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꼭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새기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역사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날마다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재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꼭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부족하면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란 거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단순히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는 무조건 좋을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묘사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이 그 여정에서 마주해야 할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일어납니다. 서로가 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증오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에서는 의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나 괜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됐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는 좌절도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금방 주실 줄 알았는데 축복은커녕 시험거리만 내가 안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까. 때로는 좌절도 찾아오죠. 또는 두려움과 염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과 두려움과 또는 박해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증오와 좌절 속에 신앙생활이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나는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망의 가운데서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 선포되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는 무조건 지옥만 기다리고 형벌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절망스러운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소식,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가장 희망이 힘이 있던 곳에서 선포된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나는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절망이 와도요, 이 복음을 생각하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붙잡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저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은요,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살아도 저들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만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절망에서 희망을, 좌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선포되는 희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을 꼭 붙잡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 이거보다 더한 희망, 이거보다 더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한번 축복합시다. 얼굴 보고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소망과 이거보다 더한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한 번도 꽉 채워져서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하고 모자르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늘 마주하는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희망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지만은 저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고
저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내 자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희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자비로움과 온유함과 절제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품어주고 아껴주고,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는요, 세상의 바이러스들이, 악성 바이러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작동시켜 주시려고 했던 이 프로그램들이 작동되지가 않고 온전히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기능을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로부터 들어왔던 악성 바이러스 코드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이 조그만 거 내가 희생 못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해 주셨는데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양보 못해? 이게 뭐라고 내가 열을 내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렇게 내가 싸워야만 했나?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가르치신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잠들고 망가져 있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시 깨어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들, 복된 소식들,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희생하지 못했던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뭐라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마음껏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품고 있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양보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나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이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1미터도 가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합니다.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긋났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복음 아닙니까?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붙잡을 때에, 복음을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마음이 가난한 자였는가? 겸손한 자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긋났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품어주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붙잡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될 것 참 많죠. 그러나 격가지만 두드리다가 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억짜리 고급 세단 벤츠 BMW 할지라도 엔진이 빠진 자동차는 1m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복음의 능력이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날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조원교회는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조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꼭 붙잡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재단이 되는 아름다운 조원교회, 우리 아름다운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